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과 연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자와 신자, 또 타 종교인과 기독교인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늬만 신앙생활하는 신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신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한 능력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 가운데 발견되진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어떤 삶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은 개선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좀 나아져야지,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변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적 변화가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윤리를 제시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배제된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쏙 빠져버린 그런 어떤 예수를 믿는 삶은 우리에게 결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가 좀 더 나아보겠다 하는 것은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굳이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바울이 위의 것을 보라, 이것은 단순히 하늘을 쳐다보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만물의 근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또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시간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먼저 복음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시라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복음을 서술문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어떤 것이죠?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1절과 또 4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그러한 사람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의 이 객관적 사실이 어떻게 나에게 주관적인 사실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고 사심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로 죽음과 살음으로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동반된 세례의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된 것이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난 것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칠성님을 섬기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미신을 믿던 그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그 간증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는 자신이 효자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유언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늘 마음에 붙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3가지 유언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너는 절대로 정치하지 마라. 두 번째로 너는 개고기 먹지 마라. 그리고 3번째로 너는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마라.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안식년에 미국의 코네티컷 대학의 객원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이면 집에 있기 심심해하는 그 어린 딸 소영이가 있었는데 그 자기 딸이 이웃집에 사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그것만은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자기가 딸 걱정을 안 하고 편안하게 골프를 치려고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에게 딸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굳게 다짐했던 것은 자신만은 결코 교회에 가지 않겠다, 이 다짐을 하고 딸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교인들이 소영이가 교회에 왔는데 너는 아버지가 없니? 이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쇼킹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 처음으로 그가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그냥 눈물을 흘리고 이제 교회에 자기 발로 걸어갔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늘 어머니의 그 유언 3가지를 붙잡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마지막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던 그 이유를 그가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기로 어머니가 약속한 그 사람이 그 약속에 대해서 무너지고 또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을 때 주님과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이 경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고 또 삶의 변화도 없고 내가 그냥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결단한다면 이런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라면 변할 수 없는 확고한 사실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삶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지고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말로, 글자로, 서술로 기록되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해라. 이것이 바로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개선이나 단순한 권고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변화된 명령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가 날라옵니다. 좀 더 지나치면 벌금을 내고, 더 말을 듣지 않으면 운전 면허증이 취소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 하는 권고사항 정도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고 안이하게 여기시면 주님이 화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건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고 받고 있고 또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구원의 능력을, 그 과거의 구원의 그 십자가를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에 보면 3절에 너희의 생명, 그리고 4절에 우리의 생명, 이렇게 생명이란 단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만큼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시 살리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과 다시 살리는 그 생명의 능력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생활 패턴의 그 변화라는 것은 구원의 경험이고 생명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기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림을 입었게 나타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그 능력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힘이 그 생명에서 나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life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면 이게 중학교 단어인데요, 삶, 생명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바로 생명이란 뜻과 동시에 삶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life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면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불가능한 이런 사람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죽은 자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비웃음으로 대하면서 도피적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이제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방식의 삶을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죽었으니까 죽은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죽여야 할 세속적 욕망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5절에 보면 음란이 있습니다. 또 부정이 있습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등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죽일 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의지적 노력으로 하루 이틀은 되겠지만 결코 이것을 쓰러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그 효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세속적 욕망을 죽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의 신앙 훈련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참으로 위험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음란과 폭력으로 가득한 그런 환경 가운데 그들이 무엇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는가 하는 그 연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 죽음과 생명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음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깨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달리 두 발은 땅을 짚고 살지만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의 것을 추구하시고 위의 것을 찾으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한 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하늘을 보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위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를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늘과 세상을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산다는 것은 그분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뿐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 벤치에 앉아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경계하는 우리들에게 감독이신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수들이 매 순간 감독의 사인에 주목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의 런앤히트라는 그 작전 아십니까? 주자가 먼저 뜁니다. 타자가 땅볼을 딱 치면 그 주자가 진루를 하는 게 런앤히트 그 작전입니다. 그런데 타자나 주자가 감독의 사인을 놓치고 달리거나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둘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다 죽으면 감독에게 한 번 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감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그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신비적인 것을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라,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우리가 하늘을 보고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또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람과 또 주님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서로 권면하시고 찬양하시며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으셨고 변화시키고 여러분 계십니까?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맛본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능력을 충분히 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까지 그것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참된 신앙의 특징이, 신자의 특징이 있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위의 것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주님이 나타나신 그날에 그 우리의 생명이 주님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나는 그날에 우리가 세상 앞에서 정말 옳았구나 하는 것을 입증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기로 한 것, 주님을 따르기로 한 것, 또 주님께 순종하기로 한 것, 옳았다는 것을 결국에는 모두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시며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